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어떤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날 내려온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선교 단체였습니다. 이단이었지요. 제가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6일 전이지요. 10월 22일 날 저는 군대 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말을 진짜 믿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군대를 입대한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미 선교에 나도 글로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와서 내 군대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이 오면 우리는 그 확신을 쫓아 목숨 걸고 바쳐 나아가지요. 그러나 확신은 없고 이것이 불명확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느끼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때 주님 온다. 세상 끝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따라가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면 저도 진짜 군대 안 가고 그쪽에 올라가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대 일주일 전에 입대를 하고 10월 28일 군에서 훈련소에 6일 동안 있으면서 내일이구나. 내일 모레구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 군대 안 하고 가겠지.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웬걸요. 그날 오는 그날 엄청 얼차례를 받고 혼을 나고 눈물로 하루를 보냈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사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때 환난을 핍박을 너가 잘 견디고 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 짧은 시간에 교회를 만들고 형성시켜서 성도들을 키웠는데 잘 견디는 걸 보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식이 들리는데 선생님이요, 그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림이 곧 온다 그래서 재림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서 그것을 의지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이 환난이 점점 길어지고 계속 오니까 어느 누군가가 주님 왔다 벌써. 주님 곧 온다. 아니 주님이 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생활 이거 전부 다 아니야. 우리는 주님을 더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다미 선교처럼 빨리 산에 올라가자.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어. 일은 무슨 일이야. 다 포기하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교회 안에 핍박과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성도들에게 자꾸 그런 말로 유혹을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흔들려 버린 겁니다. 믿음이 다 흔들려 버렸지요. 제가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에 일주일 남겨놓고 그 소식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마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도 환난이 핍박이 오래 오다 보니 무서워서 주님이 이르렀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주님이 이르렀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꾸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주님이 벌써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벌써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하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근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적은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는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길어지고 힘이 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환난과 고난이 오래 가고 어려움이 오니까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벌써 다 이야기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고 믿음을 흔들려 두려워하며 믿음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디테일하게 아주 치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걸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유혹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올바로 신앙으로 대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지요. 첫 번째 보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라. 영으로나라는 말로 이렇게 유혹을 한답니다. 이 영이란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상한 영적인 신비한 소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영으로 혼란을 준다는 거죠. 사실 영적인 것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제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들도 굉장히 영적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우리 성도들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도 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에세이집을 제가 보면서 이 얘기를 들었고 참 많이 깨달았는데요. 그분이 개척할 당시 교회가 몇 명이 안 되고 그래서 전도를 늘 하시면서 다니시는데 그 개척한 교회 앞에 맞은편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무당집에서 교회 앞에 큰 무당집이 있으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저거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무당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무당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한번 만나면 무당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무당을 만나기를 기회를 받는데 잘 안 만나졌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어느 날 시당 통해서 탁 만난 거예요. 무당을 얼굴을 알고 무당도 이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눈이 딱 마주치는데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무당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악수를 청하고 너무 다정당하게 맞이를 하는 거예요. 저를 압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알다마다요. 어떻게 우리를 압니까? 그러니까 나도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압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게 같은 업종이란 거 영적인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무당도 차라리 더 예언을 잘하고요. 무당이 더 잘 맞춥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귀신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영적이 꼭 주님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귀신도 영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라고 고백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영으로나 할 때 영으로 성도들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라 귀신이 사단이 주는 미혹의 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근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진짜 이러한가? 내가 무슨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말씀에 기초해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말씀과 반대되는 동떨어진 말씀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외에는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이 애매하게 나온 거는 그냥 애매하게 받으시면 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나온 거는 정확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잘 신비하게 잘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에 있는 근거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올바른 생활이란 거죠. 오늘 영으로 사탄이 유혹하고 신비한 미혹의 영이 유혹을 할 때 그때
그때 성도들이 미혹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로, 이 말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극단적인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내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동떨어진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 교회나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오는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정말 잘 받고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주님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단들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편지나 우리가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런 것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편지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곳에도 보내고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하는데, 성도들이 나도 편지 받았다, 사도 바울에게. 꼭 너에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아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그 편지를 가지고, 거짓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가 뭔가 되는 듯 앞장 세워 나가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환난이 핍박이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저런 거짓의 근거로 성도들을 유혹하니까 온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또 저 말을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말씀이 연약하면, 말씀이 허드릿해지면 사탄의 유혹을 그냥 이기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와가 말씀이 흐릿할 때,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흐릿할 때 사탄이 바로 안 죽는다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올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언약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붙드시면서, 말씀이 애매한 것은 그냥 애매하게 두십시오. 그걸 자꾸 증명하고 나가다 보면 엉터리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한데 그 분명을 괜히 내 생각과 내 합리적으로 바꿔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유혹이 온다. 그리고 그 세계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 벌써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흔든다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는, 야, 이제 환난 끝났다. 예수님 벌써 왔다. 근데 성도들이, 아니 벌써 예수님이 왔으면 나는 왜 계속 고난받냐? 왜 계속 환난이 오냐?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한 지옥 가는 사람인가? 주님 오셨을 때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죽어도 자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고난의 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는 아무 변함이 없고 환난과 고난이 계속 있을까? 더 두려워하고 더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 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별력을 줄 것이다. 어떤 분별력을 줄 거냐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막 두려워합니다. 아직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주님이 오셨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데 내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휴거가 안 됐나?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러 못 갔나? 그런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사도 바울은 그때 분명히 사인이 있을 거다. 그때가 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배교는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믿은 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그런 배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요, 우리가 배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선택으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힘을 얻어 노력해서 그 선택을 얻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선택은 창세 전에부터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 우리의 백성을 삼으실 것을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든다면 주님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는 거지요.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일을 잘 해야 되고 구제와 선교를 해야 되고 이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요, 구제와 선교와 착한 일과 성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 감사의 고백이 없는 그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러면서 인정받으려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는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함이다. 또 어떤 자는 이런 자들도 있지요. 불교를 믿는 자들은 선을 많이 베풀면 자기가 다음 해에 태어날 때 좋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죠.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사랑받는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로 태어나면 제일 좋다고 그걸 윤회슬이라고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사상에 들어와서 기독교까지 번져져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주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이쁨을 받고 그 이쁨을 받는 것으로 구원을 얻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함으로, 우리의 미련함으로, 무지함으로 그런 선택을 해서 열심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 사모가 이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선을 베푸는 자리에 인도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나의 고백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오기 전에, 선택한 너희들 백성들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한 사인이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배교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인 척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그 외에 제외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그들은 자기가 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 이방인,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모름지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선택되어진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시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내가 찾아갈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열리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며 나오는 그런 성도의 자세, 그 자세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한 명도 버림받는 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올 때까지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미혹하고 배교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이 누가 막고 있다. 그가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누가 막고 있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막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치 권력 로마가 막고 있다.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때가 가까우고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 배교할 자를 찾고 그들을 불법한 자로 멸망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오든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든 주님이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지요. 내 힘으로 하려면 판판이 실패지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탄의 능력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그 사탄을 이기고 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더 의지하시면서 주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막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주님인데 주님이 그때에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타나심으로 패하기도 하시리라. 결국 주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하시냐면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이 뭡니까? 말씀. 또 우리 영화의 한 장면 봅시다. 나쁜 사람들이 막 올 때 진짜 강한 주인공이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의 기운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일 수도 있고요. 브레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와서 칼 들고 손을 거지고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는 자 사탄의 세력 앞에 그냥 입김으로 바람 한 방에 무찔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저 묘사는 주님이 그만큼 강하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주님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벌벌 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이름 앞에 사탄에 굴복하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사탄들은 벌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뜻 아시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을 멸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멸할 때 어떻게 멸하냐면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멸하는 게 아니라 입김으로 바람으로 멸하실 그때를 상상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야 너희도 그 능력 줄게. 너희들이 그 능력 가지고 사탄과 한번 싸워봐. 나는 뒤에서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라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말씀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하고 대결을 안 한다니까요. 대결할 레벨이 아닌 거지요. 고작 우리가 대결하면 몰라도 하나님과 사탄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그냥 입김으로 끝나는 게임이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탄을 무찌르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게 영적 전쟁이라 하면서 우리가 애를 써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1장 12장입니다. 우리 11장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9절과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연결이 되니까요. 9절과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사단의 세력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이 재림 때 말세 때에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가 일어나는 능력을 보면 모든 능력이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은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런데 그 파워가 어디에 하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 제한이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 능력과 표적의 힘이 어디에 제한되어 있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멸망하는 자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이 아니라 가만히 두십니다. 그리고는 11절 12절처럼
자녀에게 넘어뜨리고 심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싸움을 안 한다니까요. 대적이 안 된다니까요. 고작 우리에게 할 수만 있거든 제한을 두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연약한 세력이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늘 믿음 가지고 그 사탄의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이 오고 마지막 때가 올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유혹되는 영들이 할 수만 있거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시니까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으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에 팬데믹이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다 보니 팬데믹, 이 코로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진짜 이 욕심도 모르니